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우리 거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리적인 부분도 또 터치하고 또 오늘 본문 내용도 좀 터치하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함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명사형은 코데시라고 하는데 대부분 카도시가 많이 읽혀지고 있어요. 이 카도시, 거룩함이라는 뜻은 잘라냄, 분리함을 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구별되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거룩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께서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하면 대부분 사랑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방법과 또 제사 드리는 그 장소와 또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곳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도구와 또 예배 드리는 짐승과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냥 드려진 것이 아니라 다 피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한 성소, 거룩한 지성소, 거룩한 성막, 거룩한 제사도구, 거룩한 짐승, 흠없는 짐승, 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지성소 들어가 예배드리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대상이 거룩한 그 피로 정결함이 있고 들어가야 됐어요. 제사장과 그 레위인, 찬양하는 사람들, 제사를 돕는 모든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죄를 범치 않고 여자와 멀리하고 그러고 나서 주님께 예배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수의 삶을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한번 16편 3절 그 상반절 하반절을 좀 보기 원하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줘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서 우리가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존귀한 자들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성도라는 말이 있죠. 성도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도라는 말은 여기 NIV 성경은 holy, the holy people이라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도 성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도 사실은 번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가 바로 카도시입니다. 성도라 명칭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카도시예요.
선민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카도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성도라 불렀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에 삼손을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보면 나실인이라고 명칭했습니다. 나실인. 머리에 그 머리카락에 삭도를 내지 않고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정결함을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나실인. 이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지르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나자르는 성결하다, 스스로 구별하다, 절제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성결과 구별을 뜻하는 것이 바로 나실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한국교회도 점점 타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거룩함을 꼭 지켜나가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그리고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과 달리 성결하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원하셨어요. 구약시대에 드렸던 예배는 거룩한 예배였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렸습니다. 심지어는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징벌하셔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어떻게 징벌하느냐? 하나님의 속성이 이게 엇박자가 아니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비인격적 분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거나 징벌하지 않으신다. 어떤 신학자는 모든 사람 다 구원받,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절대 심판하고 징벌하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분이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 부분에 있어 하나님은 징벌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오늘 교리적인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끔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데 그 거룩함의 속성 안에는 제가 밴드에도 올렸지만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매를 드시기도 하고 또 징벌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넌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심판이죠. 무저방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이죠.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절대 그렇게 안 하려고. 한번 맞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하면 점점 눈물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십자가, 거룩, 괜히 율법주의적인 것 같고, 괜히 격식 차리는 것 같고, 괜히 거룩한 척하는 것 같고.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너무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목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로 드리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내가 버림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엘린이 남아서 갔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니까. 버림받으신 거예요. 왜요? 그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죠.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버림받을 그 버림, 주님이 다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요즘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옛자만 해도 내팽개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어제도 전도했지만 교회라는 소리 교자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대로 여러분 거룩한 삶을 회복하시길 좀 축원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여러분 최소한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십시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신약시대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그 개념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에도 있었다는 것. The Holy People. 신약성경에서의 거룩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약성경에는 헬라어로 하기오스, 이 카도시를 하기오스로 명칭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기오스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물이. 거룩한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명칭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또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고지식하게 들려서는 안 돼요. 정말 심각하게 들려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본문에 나온 그 말씀 중심으로 1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이 내용을 담고 있는 1장은 이때 당시에 그 로마 네로 황제의 강력한 핍박이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었어요. 정말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 사회적 배경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그런 와중에서도 거룩한 행실을 따라 거룩한 행동, 액션을 취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거룩함을 따라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민족과 그 나라가 타락할 때 첫 번째로는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도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로마 역사를 보십시오.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나라가 점점 타락해가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또 점치는 자들, 점쟁이들, 타로 점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크리스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개띠, 소띠 뭐 해가지고 신문 막 찾아보고 앱 찾아가지고 오늘 무슨 운세가 있어요.
점점 거룩함을 잃어가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목사님은 그런 가운데서 로마의 그 집권의 로마의 그 성적 타락과 그들의 우상 숭배, 로마 그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곳곳마다 신전이 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로마 황제를 마이 로드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중벌하거나 죽였어요. 십자가 매달아 죽였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 황제가 마이 로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주심이다 고백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타락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 그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우상 숭배에 나오는 그 음식을 먹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로마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성적 타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지켜라.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마라. 여기서 사육을 본받지 마라는 이 말씀은 너희의 무지함, 하나님 향한 무지함과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사악한, 악한 그런 욕정, 그런 마음들,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죄악된 그런 행실, 그런 욕망들, 그런 악한, 악마적인 그런 욕망들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 모든 행동이 거룩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무엇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행동은, 액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마음이 또 행동, 액션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악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삶 가운데 말과 행동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속일 수 없다는 말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고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외모에 따른 사람들 평가하는 시대예요. 루키즘, 외모지상주의. 아주 오래전부터, 수십 년부터 왔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 마음이 아름답길 바랍니다. 마음이 거룩하길 바라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베드로사는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너희가, 나그네 같은 인생 살고 있는 너희가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 어떻게
조상 때 내렸던 그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걸 따라가느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울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리고 거룩한 행실대로 살아가야지. 베드로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이 이야기를 도전하는 거예요. 손들에게 이 얘기를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또 저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바라시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우리 스크린 넘겨주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고 점없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청년 사역하는 분들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큰 꿈을 가져야 된다. 크게 돼야 된다. 네. 물론 잘 돼야 돼요. 잘 돼서요, 높은 지혜로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해야 돼요. 저는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럼 거룩입니다. 꿈 이뤘으면 뭐합니까? 높은 지혜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성결 잃어버리고 거룩함 잃어버려서 순식간 하나님께서 버림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정말 사랑했던 다윗도 넘어졌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저는 청년 집회 한번 초청받아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그렇게 가서 이렇게 집회하지 않았지만은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꿈도 좋다, 비전도 이런 것도 좋다. 그러나 그 위치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바로 형제자매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거룩해지길 축원합니다. 거칠어진 말이 아름다운 말로 바꿔지길 바라요.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행실이 선한 행실로 변화되기를 바라요. 음란한 마음이 정결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었다가는 다윗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나를 믿었다가는 사울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나를 믿었다가는 모세처럼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빵꽝 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야 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도.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 정결케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누가복음 4장 3, 4절 말씀 보게 되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 걸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지 않으려고 말하죠.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말하죠. 귀신은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조상이다. 내가 누구다. 순 거짓말 맨날.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두 의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귀신 걸린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기 의식이 있는데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내 의식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을 못한대요. 그냥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귀신이 통제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이제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 왜 와서 그냥 있으시지 우리를 왜 괴롭힙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나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신 떠나가죠. 회당에서. 귀신들도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게 되면 거룩하고 진실한 자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성전을 더럽혔던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 10절 말씀.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계속적으로 정화되어야 됩니다. 갱신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문미건조하고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 신앙이 갱신되어지고 정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늘 드리는 예배, 365일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갱신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크리스찬, 무미건조한 신앙 크리스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교회를 정화해야 될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저 자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자로 우리가 더 열심히 냅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나갑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적으로 타락한 가늠한 간통한 여인, 남편을 여러 번 바꾼 여인, 사마리아 여인, 또한 죄로 인한 질병으로 더러워진 사람들, 문눈병, 혈류증 걸린 여인, 소경, 갖가지 질병으로 더러워진 영혼들을, 또한 거룩함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거룩하게 하신 분이에요. 육체 치료뿐만 아니라 더러운 육체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거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영혼을 거룩하게 정화시키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처럼 사울처럼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 18절 19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식이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바로 보배로운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사탄을, 귀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사탄이 가장 방해가 커요. 여러분, 예배 드려 갈 때 사탄의 역사가 가장 큽니다. 귀신의 역사가 가장 큽니다. 그러나 신앙이 나태할 때는 오히려 더 내버려 두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주장하십시오.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셨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거룩한 영. 잡시다. 거룩한 영.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말해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분은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해요. 로마 성도를 향해서. 누가 이방인들을 넌 크리스천을 거룩하게 해요?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죄 씻음과 거룩하게 되어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무엇보다 거룩함을 지켜나가십시오.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결한 거예요. 순결한 것입니다. 정결, 성결, 이게 다 거룩함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 특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날마다 구해서 내가 꿈을 이뤘다고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정없는 자로 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That cross, I'll never